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한 주일에 함께 모여서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부르고 찬양하는 이 복된 시간을 우리가 정말 목숨과 같이 여기고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복절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부터 이제 3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가 특별히 세상의 여러 나라보다 하나님이 특별히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상의 열방과 많은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 이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몸부림과 신앙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역대하 7장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나라가 어려울 때, 그리고 나라가 다시 부흥하고 일으킴을 받기를 원하실 때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을 먼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 백성들의 신앙적인 몸부림과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겸손하고 겸허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고치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신앙적인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해야 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보냄받은 믿음의 각자의 자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다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은 어렵습니다.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세상은 불의하고 악한 것들이 공중 권세를 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날마다 호시탐탐 염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늘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매 순간순간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삶에서 너무 영적인 싸움이 어려우니까 그냥 그것을 힘들면 떠나가고 포기하고 그냥 방관하고,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대적하고 그들과 싸우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그러면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다. 세상이 어려워도 그것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처한 환경과 형편이 어려워도 피하고 도망다니고 엉뚱한 가서 가 있지 말고 그것을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이는 나라와 민족과 도시라고 하는 큰 개념에서 봤을 때는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명시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싫다고 해서 세상을 피해 다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2600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글입니다. 그 포로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제가 보니까 명확하게 이 대한민국에 있는 백성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놀라운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이 예레미야는 언제 활동했느냐?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느 왕 때부터 언제까지 활동을 했느냐? 우시야라고 하는 왕 때부터 시작해서 남유다가 멸망되는 시드기야 왕 때까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작해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이 5명의 왕들 사이에서 활동했는데 이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한 40년에서 50년 정도 돼요. 40년에서 50년. 그래서 이때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때 당시 남유다가 처해져 있는 국제적인 형편이 녹록지가 못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때 당시에 망했어요. 호세아 왕 때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그나마 이제 아수르의 억압은 있었지만 남유다는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아수르가 큰 힘을 갖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 힘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해요. 아수르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이 북이스라엘 일대와 중동 지역 일대를 점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유다가 그때 상황에서 정치적인 그런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는 이 바벨론에 붙었다가 언제는 남쪽에 있는 애굽에 붙었다가 그런 정치적인 줄타기를 하다가 그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605년 이제 바벨론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유다에 쳐들어왔는데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하고 백성들을 끌어가는 1차 포로가 시작됐어요. 여호야김 왕 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갔는데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누구들이 끌려갔느냐? 젊은 엘리트들이 끌려갔어. 똑똑하고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한 젊은 세대들, 그 다음에 젊은 청춘들, 이런 사람들을 끌어간 거예요. 소년들. 그때 당시에 끌려갔던 사람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끌려간 거죠. 그리고 나서 몇 년 후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 때 또 쳐들어와서 2차 포로로 끌어가는데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을 비롯한 많은 왕족들과 귀족들이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돼. 여호야긴 왕 때. 그래서 왕도 끌려가고 왕족도 끌려가고 제사장도 끌려가고 이런 왕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29장을 봤는데 오늘 29장은 특별히 2차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포로들과 기존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답답하죠.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아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망하게 했어. 우리는 끝났다. 이제 희망이 없다. 이제 포로 신세들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냥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 바벨론 일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2년 안에 돌아갈 수 있다. 2년 안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데 우리는 2년 안에 다 돌아가게 돼.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냥 조금만 견디면 그냥 끝나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냥 우리가 다 고국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그냥 마음 푹 놓고 그냥 지내. 조금만 견뎌. 사람들이 그 말을 믿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의 포로들이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가.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편지글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내는데 내용이 충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왜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냐? 하나님은 분명하게
몇 년을 채워야 돌아온다고 얘기했어요? 70년을 채워야 돌아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진 몰랐어. 근데 그 성전도 무너지고 성이 폭삭 무너지고 나라가 완전히 주저앉은 겁니다.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누구를 섬긴대요?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게 실제예요.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얘기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2년 안에 들어가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충격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 야,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곳에서 집을 져라. 집을 져. 그리고 거기서 그냥 밭을 일구고 열매를 거둬들여. 그리고 결혼하고 자식들을 낳고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견뎌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포기했어, 돌아가는 거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깜깜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니네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내가 그곳에 있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그냥 살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예레미야 29장 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인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4절의 이 문장의 주어는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예요. 하나님께서가 주어예요, 이 문장에. 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주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예요, 이 문장에. 그러면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는 누가 거기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 근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끌고 온 거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생각해. 바벨론이 우리를 끌고 왔지, 바벨론의 왕이 우리를 잡아다가 여기에 끌고 왔지, 질질.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아니야, 바벨론이 너희들을 끌어간 게 아니고 누가 너희들을 여기에 보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 보냈어. 바벨론의 침략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가는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었어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심판의 목적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그냥 거기서 죽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이면에는 반드시 긍휼함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은 뭐예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불의하고 악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바벨론이었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견뎌나가는 이 70년을 잘 견디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된다. 우상 숭배 버리고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하며 돌아오게 된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이 단순히 절망의 땅이 아니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훈련장이고 회복을 바랄 수 있는 그런 거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종종 이런 의문을 가져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나? 다 겪는 일이죠. 아니,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이 들어? 왜 다른 집은 그냥 평탄하게 다 잘 살고 다 잘 지내고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부모들은 다 그냥 평탄하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이 들어? 그런 생각을 다 갖잖아요. 그리고 아유, 그건 우연일 거야. 아유, 그냥 인생 가운데 스쳐져 지나가는 그냥 하나의 그냥 단계일 뿐이지.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라고 하소연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의 처한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에스겔과 함께 하시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쪄들어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백성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냥 오만 가지가 다 짜증이 나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 이제 돌아가게 될 거다. 그리고 가끔 한 번씩 기적도 일으켜 줄게. 조금만 포로 생활에 좀 참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집을 줘. 시집가고 장가를 가고 애를 낳아. 그리고 농사를 져서 열매를 거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9장 5절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5절 말씀.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생활 지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데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도망갈 궁리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허락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살아.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포로들은 하루라도 빨리 어디 가고 싶어. 고향 땅으로 가고 싶어.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죠. 그 마음이 당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시선을 언젠가에서 지금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언젠가를 보지 말고 지금을 봐야 돼, 니네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집을 지으라고 하셨나?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갈 건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왜 집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사람들은 왜 집을 짓습니까? 살라고 집을 짓지. 떠날 사람들은 집 안 집니다. 떠날 사람은 집도 사지 않아요.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머물며 정착하고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세상은 어차피 악한 곳이야. 이 불의하고 악한 것들이 그냥 날마다 나를 힘들게 해. 그냥 적당히 그냥 지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대충 어려우니까 그냥 견디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서 천국 가세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도망자 신세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8장에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죠. 에벳 멜렉. 이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유다 사람도 아니야. 이 사람은 구스 사람이에요.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저 중간부에 있는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에벳 멜렉. 근데 이 외국인인데 남유다에 들어와서 왕궁에서 내시를 하고 있어. 나름대로 좀 뭔가 노력을 했는가 보죠. 외국 사람인데 남유다에 들어와 가지고 왕궁에서 내시를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 시대에 같이 왕궁에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1차, 2차, 3차에 걸려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3차 포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폭삭 망하게 하려고 쳐들어왔는데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은 관료들과 대신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뜻이다.
괜히 섣불리 전쟁하다가 보면은 백성들이 더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 죽는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고 바벨론에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냥 내주는 거다. 그래야 백성들도 살고 우리들도 그냥 안전할 수 있다. 괜히 섣불리 전쟁하다 보면 우리 다 죽는다. 더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예레미야가. 그랬더니 관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왕한테 고해 바쳤어. 이게 완전히 역적입니다 예레미야가. 이거는 완전히 첩자입니다. 그렇게 고발하는 바람에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를 갖다가 왕궁 뜰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이 마른 우물이 있었어. 그 우물에다가 집어 던진 겁니다. 근데 이 우물 바닥이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막 움직이면 진흙으로 빠져 죽는 거지. 근데 어느 누구 하나 눈물을 흘리면서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던 예레미야를 위해서 대변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근데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에벤멜렉이야. 이 에벤멜렉이 왕한테 가 내시니까 가가지고 왕한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와 백성과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사리사욕 챙기자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그 얘기 듣고 이 예레미야를 풀어줘. 그래서 예레미야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벤멜렉은 유명한 선지자도 아니야. 무슨 남유다의 좋은 가문의 출신도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정체성이 하나 있었어. 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나의 몫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리를 주셨어요. 저에게도 자리를 주셨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자리를 주셨습니다. 부모로서의 자리도 주었고 자녀로서의 자리도 주었고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나의 자리가 다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직분에 맞게 우리 모두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얼마만큼 휘황찬란하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좋은 자리냐, 얼마나 좋은 직급과 좋은 위치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리라고 생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노력하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다니엘도 포로 신세가 돼가지고 초창기에는 조금 괜찮다가 중간에는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에스더도 왕궁에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 다니엘도 어려움이 있었고 요셉도 종살이와 감옥살이에 어려움이 있었지. 근데 다윗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것이 내가 원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원망과 불평과 투정을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이 맡겨진 하나님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쉽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말이 통하는 선교지예요. 말은 통하는데 선교지와 같아, 제주도가. 그리고 제주도 분들이요, 마음을 안 열어줘. 마음을. 최소한 제가 보니까 저희 아내도 그렇고 3년에서 5년은 있어야 돼. 그래야 마음을 열고 조금 얘기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쳐다보는, 제주도가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그리고 괜당이라고 자기네 식구들이 똘똘 뭉쳐 있어요. 이렇게 무리들이. 제가 이제 제주도에 청빙을 받고 갔어요. 갔더니 교회가 큰 상처가 있는 교회였어. 그것도 몰랐어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 가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최 목사, 한동안은 적응하기가 어려울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 그래도 뭐
잘 견디고 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그게 안 그런 거예요. 이렇게 떠다니는 비행기만 봐도 집에 가고 싶어. 이렇게 비행기가 쭉 떠가서 이렇게 하늘 날아가잖아요. 그럼 그 저 비행기를 보고 아유, 저 비행기를 타고 집에 가면 좋겠다. 이방인 것 같은 거예요. 제주도에서 있는데. 사실 제주도 사역에 부름을 받고 청빙 받고 갈 때 저희 아내는 몰랐어. 제가 다 가기로 결정해놓고 그냥 가자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 얘기도 못하지. 티도 못 내고 그냥 잘 견디는 것처럼. 근데 그 장 가운데 너무 힘든데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장애인 사역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장애인들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행사를 한다고 초청을 해주셔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공연을 이제 관람하는데 예배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 나와서 특송을 부르는 거예요. 특송을 부르는데 어떤 특송을 부르느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노래를 쫙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가사가 어떻게 돼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리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냥 가슴이 그냥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원해서 제주도를 간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거. 우리 인생에 모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근데 답이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모든 그 자리는 여러분이 결정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야 라고 생각하면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헤쳐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겠지.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은, 일터는 돈만 버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가지고 일하고 그냥 내 노임을 받고 돈을 받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선교지가 직장과 사업장이에요.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야. 무슨 학위를 따고 무슨 자격증을 따고 그런 곳이 학교가 아니야.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곳이 학교야. 교회와 가정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본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곳만이 아니야. 사랑도 배우고 용서도 배우고 긍휼함도 배우는 곳이 어디냐? 가정과 교회예요. 자기의 내려놓음도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와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 백성답게 살자요. 하나님 백성답게. 그러면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상반절이에요. 7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히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포로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원수 같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잘못 얘기하신 거 아니야? 이 원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주를 해도 그냥 마음이 시원치도 않은데 기도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안정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우리가 샬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평안하세요, 그냥 평탄하세요 이런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샬롬이, 이거는 문제가 없는 상태를 뛰어넘어요. 뭘 얘기하는 거냐? 훨씬 더 깊이 있는 의미를 샬롬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이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건강하고 믿음 있는 신실한 관계가 되면 좋겠다고 하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게 샬롬이에요. 공동체가 번성하고 번영하는데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에 의해서 평안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샬롬이에요.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그리고 삶이 온전히 건강하고 영적 질서에 맞게 회복되는 상태가 샬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 야,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하는 거가 바벨론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요 정도로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칙과 방향과 하나님의 원리에 맞게 모든 사회와 공동체와 구성원들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유지되는 평화로운 상태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셨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예레미야 29장 7절 중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어요. 나라가 싫다고 해서 나라를 뛰쳐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가도 우리는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하도 시국이 뒤숭숭해갖고 다른 나라로 가고 싶대. 우리나라를 떠나고. 그래도 그 나라에 가도 누구야? 한국 사람이야.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해도 근본은 어디야? 한국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도시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도시가 무너지고 도시가 없어지면 교회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회가 병들면 사회만 병드느냐? 교회도 영향을 주는 거야. 교회도 병이 들게 되고 교회도 고통을 갖게 돼.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들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그런 겁니다. 교회만 좋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만 뭐 평화롭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사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사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제가 사실 이 마산에 와서 사역하잖아요. 근데 마산을 옛날 학교 다닐 때 사회교과서에서만 봤어. 마산을. 그래가지고 수출 자유도시, 우리나라 최초의 수출 자유무역 지역 지정된 게 우리 마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 기업을 비롯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이 마산을 중심으로 해서 무역 활동을 하고 엄청나게 번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산에 왔더니 저는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우리 마산은 전국의 7대 도시였습니다. 7대 도시였는지 알았나 제가? 7대 도시였대. 지금은 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7대 도시였어. 그리고 엄청난 인파들이 이 마산 일대에 막 사람들이 있었대. 그래서 발비딜 틈이 없을 정도로 창동은 사람들한테 밀려다녔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막 땅에 안 밟고 그냥 떠서 가는 경우도 있었대. 아, 그러시냐고. 근데 지금 보면 사람이 없어. 사람이. 그리고 이 마산이 민주화 성지야. 3.15 부정선거. 그리고 4.19 의거의 촉박점이 됐어. 그리고 부마 항쟁의 중심지야. 이 마산이.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마산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어. 제 고향 서산 이외에.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초라해졌어요. 마산이. 여러분들, 제가 7시, 8시에 차를 몰고 이 지역으로 이렇게 가면은 불이 꺼져서 사람들이 없어요. 시내인데. 도대체 시내인지 시골 립동네 어디 농촌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상가들이 다 문을 닫고 임대 붙여놓고.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제가 실제로 시내를 지나갈 때마다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마산이여 살아날지어다. 이거는 저의 바람일 뿐입니까? 우리 모두의 바람이 돼야 되지. 어떻게 하면 이 마산이 살고 우리가 기거하는 이 지역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래야 교회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이 지역의 영적인 것도 살아나는 거예요. 같이 살아나요. 근데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지. 마산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저는 사실 여타의 지역을 가면은 다른 지역은 막 이렇게 활성화된 지역을 보면 부럽더라고요. 부러워. 가깝게는 뭐 여수가 있잖아요, 옆에. 근데 여수가 뭐 볼 게 뭐 있어요, 사실. 근데 거기 여수 밤바다 비슷하게 해가지고 관광지를 조성해 놨는데 엄청난 인파들이 여수에 가는 거야. 근데 내가 속으로 왜 마산은 안 되지? 마산은. 왜 마산은 그걸 못할까? 그게 기도가 돼요, 기도가 돼.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무언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몫인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화평한 사람이 아니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전제 조건이 뭐야? 화평된 건 당연한 거고, 내가 가는 곳에 화평을 이루는 존재지. 갈등이 떠나가고 반목이 떠나가고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샬롬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속해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그때부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조금씩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집을 지어라, 밭을 일구어라, 가정 세워라,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해라. 결국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환경이 너의 신앙을 결정하게 하지 말고 너의 신앙이 환경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새롭게 모든 것을 빚어나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몇 년입니까? 70년입니다. 70년. 70년은 사실 짧진 않은 기간이지. 그래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보냄받은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회복의 때가 있어요. 다시 세우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렸고, 그리고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어요. 40년.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나서도 수도 없은 많은 시간을 기다렸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바벨론이 있잖아요. 그것이 병상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로 내가 인정하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몫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